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쪽, 3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 같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테리아 전도팀 개강 예배가 내일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 전도하러 가시지는 못해도 개강 예배 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개강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전도를 또 하반기 사역을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요 기도회 후에 우리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 분들은 모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오후 예배는 개편된 셀로 모임입니다. 그래서 금주 오후 예배는 셀 개강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편된 셀로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개강 예배를 전체 다 같이 드리고 우리 장소로 흩어져서 첫 번째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셀 모임 때는 셀 이름도 논의해서 한번 정해보시고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도 좋고 지금 있는 그들의 이름도 괜찮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을 따서 뭐 성경의 성경적인 우리 셀의 방향성과 앞으로 우리 모임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시고 논의하셔서 그 이름에 맞는 셀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호나 이런 것도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새롭게 개편된 셀로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셀로 모일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셀 모임 주간에는 우리가 셀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개편된 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예,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또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힘은 나지 않지만 마음만은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2배로 더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나오나요?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또 그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과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아름다운 임종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려면 맺히고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고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자기 후처들까지 다 불러놔서 그의 아들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또 후처의 자식들도 다 재산을 물려주죠. 그래서 이삭을 떠나 살게 하는 마지막 유언까지 다 전달을 하고, 그동안 이스마엘과 하갈과 맺혔던 관계, 틀어진 관계, 서운했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다 주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이게 마지막 떠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죠. 또 하나님의 신앙과 자신이 누린 축복을 누구에게 전승하고 계승합니까? 자녀 세대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그 약속을 이어주죠? 이삭에게 그 약속을 갱신해주고 그 자녀에게 계승해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어떤 걸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10가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쌍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모든 축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의 동생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둘을 두는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누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이 받아요. 어떻게 축복을 받죠? 막 손을 엇갈려서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하고 형은 동생을 섬겨야 하고 동생은 형의 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엇갈려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그냥 있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야곱을 선택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선택한 후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바로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은 온전히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이삭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삭의 전승이 나오는 장이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죠. 그렇죠? 이삭이 출생해서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기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 때문에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제 28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이야기의 기점으로부터 살펴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21장부터 27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온전히 이삭의 내용만 나오는 거는 26장, 27장 딱 2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고 야곱과 에서와 연관이 있고, 오로지 이삭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는 26장과 27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27장도 야곱과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단독적으로 나오는 장은 어떻게 보면 26장이 유일하다 할 수 있어요. 이 26장은 아주 이삭과 관련된 내용만 나옵니다. 자, 26장에 이삭의 신앙과 삶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삭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이삭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26장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반복해서 전수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쓴뿌리와 역기능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문에 반복해서 전수되는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거는 유전학적인 계보가 아니라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은 저를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는데, 심지어 어떤 것이 닮았냐면 베개를 끼고 자는 모습까지 꼭 포즈가 똑같이 다리를 하나 딱 걸치고 두 손을 이렇게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자는 모습이 저하고 너무 똑 닮았어요. 제가 자는 잠버릇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라 오래전에 제 아내가 1회하고 2한이하고 둘이 자는 모습을 딱 찍었는데요, 포즈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든이가 없어서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아들과 딸은 저를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양치하려고 세수하려고 딱 화장실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그 거울 앞에, 무심코 쳐다본 거울 앞에 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 느끼신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아빠를 이렇게 많이 닮았구나,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많이 닮았구나. 그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또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제 아들 이래가 잠을 잘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자요. 어쩌면 그런 것까지 닮는지. 심지어 제 아들은 손 주변을 물어뜯는 습관까지 닮아가지고 제발 그것만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혹 혼자 뭐 하나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물어뜯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분리불안을 겪어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저는 손을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제 아들은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어찌 그렇게 손을 물어뜯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하는지. 이게 부전자전 또 부전모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러한 이삭 전승이 소수만 전수되는데, 오늘 26장 첫 절을 보면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답니까? 그랄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 아버지를 보았던 모습 그대로 이삭도 가나안 땅을 잠시 뒤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게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려 하려는 한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똑같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됐죠. 예. 오늘 똑같이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가는 법을 배우면 안 돼요.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난이 없는 것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게 중요해요. 예,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확한 유추관계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어디래요? 오늘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 그랄. 자, 그랄은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자, 이스라엘 지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많이 그려봐서 여러분 대충 눈에 들어오죠.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여기가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죠? 갈멜산.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대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지중해와 연결된 곳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 지역의 영토인데 그 중에서 뾰족하게 토끼꼬리처럼 튀어나온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있죠. 포항 쪽에, 그렇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곳이 갈멜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 밑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헐몬산은 만년설인데 헐몬산에서 눈이 노랗게 내려가지고 쭉 내려와서 호수를 하나 이룹니다. 이게 무슨 호수라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예.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해요. 자, 요단 서편에 이제 이 딱 중간을 딱 가로지르면은 요 지역 아래 부분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이 나일강 범람 지역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여기쯤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염탐하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10 정탐꾼이 악평을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세요? 돌게 하시죠. 훈련시키시죠. 그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해 아래 지역을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딱 요쯤,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 있고요.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네 백성들만 들어갈 거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릴 때 홍해와 같은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죠.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메마른 땅처럼 건너서 서편으로 진군하죠. 서편으로 진군하자마자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그래서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갈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가면 아이성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이방의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인데,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를 가려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이 지중 해안을 따라서 쭉 갈멜산을 끼고 올라가서 시돈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해안 해안선에 따라서 쭉 강릉까지 가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죠. 제일 가까운 곳은 예루살렘에서 직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로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 중에서 유대 지역에 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 경계선쯤에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텔 아비브, 지금의 도시 이름입니다. 요빠가 있어요. 요빠. 요빠 아래에 5개의 방백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전쟁. 여기 블레셋 5방백의 도시 이름이 아가의 아가,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이런 블레셋의 5방백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 블레셋 지역인데요. 오늘 이쪽에 그랄 지역으로, 블레셋 땅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머문 곳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이삭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게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을 머물게 하는데 그 머물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시 이삭에게 뭐를 들려주십니까?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좀 생뚱맞죠? 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약속을 다시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이삭에게 약속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 거주하라. 자, 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자,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조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거 잘 보세요. 너와 함께 있고. 두 번째, 또 어떻게 하신대요? 너에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겠다. 자, 땅, 자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똑같이. 자, 일단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복은 아브라함 자체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뭐를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또 내 자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네 가지를 했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그럼 물을게요. 명령은 뭐고요? 계명은 뭐고요?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뭡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뭐 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뭐 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순종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하려고 했던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을 붙드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과 약속에 대한 계승, 그 계승을 오늘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자, 지금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기근이 들었죠. 기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한 거는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다고요? 애굽.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편한 길. 그 다음에 애굽은 쉬운 길. 애굽은 남이 다 가는 길. 세상의 방식과 수단이 통하는 길. 자, 이때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삭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에 머무는 거래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살 길이 막히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기근이 있는 이 가나안에 남으래요. 왜요? 이 가나안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뭐를 해도 안 돼.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관계도 깨져버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여기가 네 살 길이래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 길은 어려운 거래요.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편한 길이에요. 편하지가 않아요. 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몇 미터만 보여주신다고요? 10미터만 보여주시는 이 답답한 길을 가야 되는 게 바로 가나안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길에서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그랄입니다. 그랄. 네. 이거는 불완전한 길, 불순종의 길의 결과였죠. 자, 그 그랄에 갔을 때 결국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전자전의 사건이죠. 자, 부전자전의 사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니 아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더라. 이게 가계에 전수되는 쓴뿌리입니다. 이걸 이삭은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왜요?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은 좋은 것만 봤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불완전하고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됐죠. 그게 뭐였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장면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20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의 부인을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이복 누이라고 속이죠. 네. 물론 누이는 맞지만 그는 결혼한 자기 아내였잖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왜 속였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 갈까 봐 아예 그러한 원인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매지간이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작전을 짰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할 위기에 놓였죠? 바로의 부인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렇죠? 자,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자, 거짓말한 결과가 자기 사라가 바로의 부인으로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두려워해서.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표현했죠. 사라를 뭘로 삼았다고요? 방패로 삼고 자기는 그 방패 뒤에 숨었죠. 자, 그 모습을 똑같이 누가 보여줍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보여줍니다. 자, 리브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리브가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다고 지금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원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자,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보십시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 이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그곳 백성을 두려워했네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 자, 9절. 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뭐를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네요. 자, 이삭이 두려워한 대상이 첫 번째는 그곳 백성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는 거래네요.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시 부전 자전이죠.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8절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래 거주하면 속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밟히게 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되죠? 발각이 되죠. 우리는 오늘 이삭의 이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그냥 창세기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삭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보게 돼요? 이삭을 보게 돼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이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았으니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부모를 통해 본 것 중 순기능적이고 장점들은 잘 안 배워지는데, 부모를 통해 본 것 중에 역기능적이고 단점들은 한 번만 봐도 우리는 체득하게 돼요. 참 놀랍죠? 그렇죠? 아니, 안 좋은 거는 여러 번 봐도 몸에 안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몸에 그렇게 잘 배고 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가문의 순기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기능과 쓴뿌리들은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역기능과 쓴뿌리는 전염성이 있어서 더 잘 전수되고 삶에 파고듭니다. 이 역기능과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됩니다. 누구 대해서? 내 대해서 잘라내야 돼요. 이걸 그냥 두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의 아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심지어 자기 아빠도 속여요. 자기 형도 속여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속이고 나니까 인생에서 똑같이 자기도 속임을 당하죠. 누구한테?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라헬 준다고 했는데 그 밤에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죠. 속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또 몇 년을 봉사합니까? 7년을 봉사해요. 그래서 14년을 봉사하는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이삭의 사례비를 몇 번이나 떼먹어요? 10번이나 떼먹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개울 안에다가 버살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딱 놓고 자기들의 양떼가 와서 실한 좋은 양떼가 와서 먹을 때는 그거를 가지를 벗겨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가 오면 아주 비실비실하고 실하지 않은 것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결국 그 물가에서 물을 먹고 가축이 임신을 해서 낳으면 다 누구께 돼요? 네, 자기께 되게 하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삶이 누구의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가문으로 쭉 계승이 돼요. 이거를 못 끊어요. 자, 누구 때 가서 끊을까요? 요셉 때 가서 끊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리 와봐요 유혹하는데도 싫어요 저리 가요 하고서 자기 겉옷 벗겨진 채로 놓아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이 모든 가게에 전수되었던 쓴뿌리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때 가서야 거짓말의 쓴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네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내 나이 147세인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역기능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몇 배가 높은지 아십니까? 4배나 높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5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반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가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무려 몇 배나 높은지 아십니까? 6배나 높답니다. 쓴뿌리는 다음 세대에게 유전적인 정보로 전수되고 되물림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았던 그 가정의 모습을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고 또 유교적인 관습과 문화에 억압당하는 삶을 저는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와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완전히 개과천선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로 말하면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나를 심리적으로 지탱해주고 지지해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쁘거나 아버지가 잘 대해준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의 이런 약간의 쓴뿌리,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 말투, 어투, 심리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들을 너무 거르지 않고 하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 후에 이러한 영향들은 제 삶에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대로 제가 아내에게 대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저는 적지 않게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가 울면, 아내가 울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는 안절부절 못해요.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속상해서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울면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처럼 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흐르는 쓴뿌리구나. 이 쓴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 아들, 내 딸 그대로 전수되겠구나.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신약학 전공인데 제가 그때 전공을 바꿨어요. 박사학위를 지금 제가 목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자가 울면, 아내가 울면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라고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의 부모님조차도.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법을 저는 부모에게서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제 아내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들었던 들었던 생각과 힘들었던 거는 저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절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제가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받아줘야 하는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잘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의 부모를 탓하거나 나의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는 삶의 방식을 배웠고 부모를 모델로 해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반영하죠. 어쩌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김한태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김한태 장로님의 아드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웃 주민과 함께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김한태 장로님이 아드님을 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아빠랑 완전 붕어빵이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두 분이 닮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자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책임이 커요. 우리가 좋은 모델이 자녀들에게 되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짓말이 이 가게에 흐르는 쓴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한 가지씩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끊어내게 하세요. 어떻게 끊어내게 하시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 댁에 가서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하죠.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를 얻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셉이 관계 맺는 법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그 아들은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준 그대로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전수된 엿기능과 쓴뿌리를 오늘 이 밤에 잘라내십시다. 오늘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모의 모습으로, 아유 저는 이제 다 부모로서 다 키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발이 되어도 80 먹은 부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아들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이 지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관계예요. 죽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와 이러한 악영향들을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놓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전수되고 있는 쓴뿌리와 나쁜 영향들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라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